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보충 수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룰 주제는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수업을 3번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보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수업을 마무리하면 이제 그 다음 성령론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보충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론이나 서론에서 조금씩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영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것을 즉흥적으로 기독론 수업을 하다가 진정한 예언자,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공부하다가 제가 보충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또 생각도 되고 또 복습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예언입니다. 예언.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 정확히 말하면 예언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자, 이것을 갖다가 좀 간략히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교회론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고만 하면 제가 다 다룬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제가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제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시기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사실 즐거워야지 어렵다 생각하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법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간략하게 성경의 계시 형식에 있어서의 예언이라는 말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로 보통 사용되는 예언이란 말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예언한다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의 주장을 제가 분별해서 인식하도록 그렇게 그런 수업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계시 형식에 있어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즉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되게 환상과 예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주로 신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의 방법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형식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의 형식에 있어서의 예언이라는 말은 되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즉 영감을 따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 분명히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인 동형 동성론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지자들이 그것을 담아서 기록할 때 인간의 감정과 그 문체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다. 자,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이자 대리자이자 대행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 형식에 있어서의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언. 자, 두 번째, 예언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언이라는 단어를 고찰해 볼 순서가 되었죠. 에언이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 프로페테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페테니아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에언적 활동, 에언의 활동, 에언의 은사, 에언하는 은사, 에언의 말씀, 에언의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에언하다라는 헬라어 프로페티오라는 이 동사에서 이제 유래한 것입니다. 자, 프로페테스는 이제 애언자,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애언자라는 뜻이 바로 프로페테스입니다. 자, 프로페테니아는 신약 성경에 총 19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대한 그 말씀의 구절을 이따가 제가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만은, 애언의 은사, 애언하는 은사로 쓰인 것은 그리고 3번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했고, 애언적 활동 또는 애언 활동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애언자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장 22절에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헬라어 명사 프로페테니아는 예보, 미리 이제 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여기 예언은 분명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의 예언은 곧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어 10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8절의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애언 또는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신구약 성경 66권의 애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엄중하게 성경의 말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는 소위 신령한 은사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애언. 자, 이것은 참으로 이것과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앞니를 점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애언을 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당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기를 치거나 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앞니를 점치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애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애언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연구하여 전하는 강설이나 강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한 여러 가르침의 사역들이 있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원이나 또 기도원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나 또는 기독교 집회를 알리는 어떤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무개 신령한 강사를 초청하여 애언을 한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자,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애언이 과연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니를 점치는 것을 말할까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심히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애언 운운하는 자들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기적이나 신윤이, 입신이니, 방언이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애언은 그야말로 무속인들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지만, 하고 있고 또 했지만, 사실 아주 옛날부터 우리 교회 안에는 무속에 가까운 형태의 기괴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착화 신앙의 폐해죠. 기복주의와 무속 신앙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과거에 소위 부흥사라는 자들이 1년에 이제 2번 정도 무조건 부흥 집회를 많이 했죠. 부흥사라는 자들이 헌금 봉투를 집어들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또 앞날을 알려주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했기 때문에 참 보고 들은 게 많아요. 그런 것에 이제 물든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능력 목회를 주장하며 애언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사실 앞니를 때려 맞추는 것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몹시 참람하게도 그것을 서슴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게 하신다, 또 보여주신다. 그야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무슨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직접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계시라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까? 아무리 별의별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런 행위라는 것은 무당의 주술적인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언이 무엇인지, 도대체 애언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애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매우 무식한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최소한 애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만 생각해도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대로 된 주석서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까?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보통 비슷합니다. 소위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 주장했던 인간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진. 이런 어떤 두서없는 개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래서 소위 신령하다 불리는 자들을 추종하는 교인들, 사기꾼 약장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화려한 말발에 속아 천금 같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앞날이 궁금합니까?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진짜 점집에 가십시오. 대나무 꽂아져 있는데 가면 돼요. 응? 왜 자꾸 교회에 와서 무속신앙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심한 말 같아도요, 제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목사들 중에 정장에 넥타이만 걸치고 있지 거의 박수무당에 가까운 자들이 많습니다. 올백으로 머리 넘기고 한복 입은 기도원장 많이 보셨죠? 차라리 보살이라 불리는 것이 더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말끔하게 입고 있어도 진짜 무당에 가까운 제 사모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는 아주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다 못해 혐오합니다. 왜 혐오합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쓰레기로 만드는데 어떻게 혐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청년 시절 예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거기서 말씀드린 그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전이에요. 제대 후에 약 4년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 정통 교단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적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나중에 회심을 한 케이스고요. 자, 미술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목회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어요. 그 당시에. 매년 교회의 목표나 표가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자주 바뀌어요. 너무 자주 바뀌어. 비슷한 패턴으로 보통 바꾸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적어도 하려면 좀 두서없이는 하면 안 되는데 매번 바뀝니다. 즉흥적이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설교도 두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목표를 세워도 기가 막히게 하반기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쏙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 또 갑자기 목표가 설정되고 막 하다가 또 하반기 되면 또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는 이제는 이분이 어디 가서 뭘 배워왔는지 정말로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분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참 재밌어요.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미술 선생이었으니까 그림 좀 그리겠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풀이를 해줘요. 쉽게 말해 이런 건 당사주죠. 당사주는 그림으로 풉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서양으로 따지면 타로 카드점이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형태만 다른 것 뿐이에요. 당사주는 동양 타로점이고 서양은 타로 카드가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앞니를 점쳐주는 거예요. 풀이해주고.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던 저도 공범이죠. 사실. 소위 이것도 애언사역이랍시고 성도의 앞날을 자기가 본 환상을 근거로 해서 그려가지고 점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집회에서 어떤 신령하다는 목사가 와서 헌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면서 앞니를 점쳐준 일도 생각납니다. 특정 어떤 청년에게 너는 신학교 안 가면 죽어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신학교 실제 갔어요. 목사 됐어요. 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하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오그라들고 왜 내가 정말 그때 담대하게 교회에서 당장 이런 짓을 그만두라고 외치지 못했는지 혈기왕성한 청년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참 저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희 신앙이 오늘날 확실하게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국내 최고의 조직신학자 조성만 박사님은 그의 조직신학에서 애언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이 인용한 글을 제가 조성만 박사님의 책을 직접 확인하고 재인용해서 전부 다를 소개하면 좀 많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부분만 이렇게 중략을 좀 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애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고하는 일을 말하는데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시의 전달 방법으로서 예언이라 그랬죠? 그러한 예언은 주로 개척적인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의 첫 번째 언급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을 계속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제가 이 부분 다루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참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애언하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나오지요. 초대교회 애언의 은사는 사도들과 활동했던 애언자들이 받은 은사로 사도들과 함께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 내용이 이제 에베소 2장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14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한 애언은 사도들의 사역과 같이 계시시대, 이 계시시대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여기에만 있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애언의 은사는 이제 교회 설교로 대체되었다. 설교자는 말씀의 청지기로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 것입니다. 자, 옳게 정말로 진술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날의 애언의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곡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애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설하는 것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앞니를 점치는 무당짓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을 나누어 주는 일이 오늘날 애언이요, 애언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헬라어 명사 에언이 이제 프로페테니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페테니아가 신약 성경에 적용된 경우가 총 19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 자막으로 제가 처리할 테니까 이 구절들을 갖다가 꼭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오늘날 에언이라는 말을 아주 저급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교 사기꾼들을 반드시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들을 배척하시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춘 귀한 시청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충 수업 두 번째 시간 기독론,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학습을 하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유익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 보충 수업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고요. 영육간에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